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4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귀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같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들이 주려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딸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예레미야 4장은 이제 다시 슬픔의 노래로 이어집니다. 특히 예루살렘 멸망이라는 참상을 겪은 시민들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데요. 10절을 보세요. 딸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그 당시 끔찍한 모습이 눈에 보이는 듯하지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멸망 이전과 이후의 극명한 차이를 대조적으로 보여줌으로 유다의 죄악을 선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전에 누리던 믿는 자의 영광을 스스로 걷어찬 변질된 믿음이 결국 비참한 현실을 가져온 거예요. 예루살렘의 이전 영광은 순금처럼 찬란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았던 거지요. 하나님은 그들을 순금처럼 존귀한 존재로 이방 민족들 위에 세우셨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으로 부러움의 대상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한 복은 그들이 잘나서 주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들은 객관적으로 다른 민족보다 나은 것 없는 그냥 보잘것없는 민족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복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누리던 이스라엘은 그 복을 마치 자신들이 당연히 누릴 권리로 여기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배은망덕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고 그들이 누리던 모든 복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빛바랜 금과 버려진 돌덩어리 같은 그런 신세가 된 겁니다. 질그릇은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돌멩이만큼 흔했습니다. 망가지면 아쉬울 것 없이 그냥 버리는 물건이었어요. 예레미야는 시온의 귀한 아들들이 그와 같은 신세가 되었다고 오늘 본문 2절에서 비유하는 거지요. 짐승도 새끼를 먹일 줄 아는데 유다 백성은 알을 낳고 방치하는 타조처럼 자기 자식을 먹일 힘도 의지도 없어 보인다고 탄식합니다. 풍부하고 호화로웠던 이전 풍경은 사라지고요. 거리마다 외로움과 빈곤의 악취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렇듯 표면적 물질적 부여는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복을 은혜로 주셨어요. 죄인인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요. 죄 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요. 성령님의 권능을 힘입어 날마다 거룩함과 순결함을 추구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자 복인 거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만나와 약속의 땅 가나안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으로 살고 있으면서도 조금만 삶에 어려움이 오면, 조금만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타산지석 삼아서 불평과 원망 되신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선지자는 예루살렘을 소돔에 비유하며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이 과거 소돔의 악보다 더 심각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고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소돔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죄악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타락한 도시, 망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도시의 대명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멸망한 소돔에 비해 예루살렘의 죄악이 더 무겁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도성이 망하는 것 어찌 보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언약 백성이 이방인보다 못한 삶을 살게 되었으니 변질된 사랑의 결과는 처참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 7절 이하에서요, 예레미야는 다시 예루살렘의 빛바랜 현실과 버려진 백성들의 삶을 더 강도 높게 묘사합니다. 깨끗하고 화려한 눈, 젖, 산호와 청옥과 같았던 모습이 숯보다 검은 얼굴과 피골이 상접한 막대기 같은 육신으로 변한 모습은 더욱 가련해 보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고통스럽고 비참한 것은 굶주림이었어요. 9절 말씀이 있죠. 차라리 칼에 죽는 것이 굶주림의 고통 가운데 천천히 죽어가는 것보다 낫다고 느낄 정도였습니다. 오랜 기간 성 안에 갇혀있던 백성의 굶주림이 얼마나 심했던지 그토록 자비로웠던 부녀들이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일까지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예루살렘의 믿음이 뒤틀리자 그 백성의 삶이 황폐해졌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예루살렘의 믿음이 뒤틀리자 그 백성의 삶이 황폐해졌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변질되자 그들은 길거리에 버림받은 고아들 같은 처지가 되어버렸어요. 믿음을 비우자 죄악이 그 자리를 차지했고요. 죄악이 가득하자 영광으로 가득했던 도시는 텅 빈 거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가장 중대한 죄는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며 제사한 겁니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긴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하찮게 여긴 반면에 이방 민족들의 번영과 화려함을 부러워한 나머지 이방의 우상에게 제사하고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요청하는 이율배반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겁니다. 왜 여러분 이렇게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웃긴 장면이 등장하는데 뭐가 웃기냐면 그냥 막 아파가지고 병드니까요 목사님 불러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찬송도 부르고 예배를 드려요. 근데 몸이 건강해져서 태어나니까요 제사상을 차리고는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 혹시 보셨습니까? 드라마 같은 데서 그런 거 보면 저게 도대체 뭐 하는 건가?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꼭 그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을 예배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의 방식과 똑같이 해요. 왜요? 그래야 내가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이런 악을 꾸짖고 책망하셨지만 그들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고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다고 변명하기에 급급했습니다. 더욱이 그들의 잘못된 신앙으로 그들의 삶도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으로 전락했어요. 부유한 자들이 약자들을 착취했고요. 무자비한 행위들을 두려움 없이 자행했습니다. 이러한 죄를 감찰하신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두고 보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신 복을 남김없이 거두어 들이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엄청난 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아닌 것 같으세요? 그죠? 엄청난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복을 간직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불신앙과 불경건의 죄악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날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바울의 권면대로 악한 일은 어떤 종류든지 모양도 버리라 그랬어요. 흉내도 내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죄악을 무겁게 여기고 성화의 삶을 위해 애쓴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복을 더욱 넘치게 하셔서 그 복을 이웃에게까지 나누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순금은요 빛을 잃지 않아요. 빛을 잃는 건 그러니까 도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순금은 오히려 가짜임을 숨기려고 도금한 것들이 빛을 잃고 변질되기가 쉽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 않는 순금과 같은 그런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꾸만 뭔가를 이렇게 꾸며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늘 이렇게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다 한 발 저기다 한 발 이러고 걸치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삶.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가르쳐 주실 때마다 믿음으로 사는 삶.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냥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은 막 뭐 머리 굴리고 이럴 것도 없어요. 그냥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면 되고 하라 그러면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바라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날마다 순종하는 삶을 사셔서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주님 닮아가는 참된 주님의 자녀들, 주님 나라 백성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깨닫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삶인데 하나님,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생각대로, 감정대로, 경험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서 회개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사 주님의 기쁨이 되며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들 모두 되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의 기도에 주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